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범적인 왕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지요. 그에 비해 사울은 다윗과 늘 대조가 되는 실패한 왕이고 나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울의 역할, 사울의 생애는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사울은 왜 사울이 되었고 다윗은 왜 다윗이 되었는가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의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15장 사건에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됩니다. 이런 사울의 잘못은 이미 13장에서 그 전조가 보였는데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이제 치러야 했는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독한 꾸중을 받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1차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오면 그것이 더 급박한 심판이 되어서 2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제 옵니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고 그 전쟁 포획물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 사울의 변명에 의하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겼다. 그런 변명이었는데 사무엘은 아주 냉정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다른 왕이 당신을 대신할 것입니다. 라는 준엄한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라는 핵심된 표현을 마주하게 되는데 순종 그리고 제사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겠죠. 순종과 제사는 둘 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들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둘이 여기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대조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대조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태복음 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그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그 순종 대신 긍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도 요구하셨고 율법도 요구하셨습니다. 그 뜻은 여기에 나오는 바와 같이 긍휼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제사는 결국 이런 비난과 심판의 도구로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는 사울의 그 실패도 제사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의 한 예식이고 형식입니다. 본질은 제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사가 담고 있는 내용, 순종이나 여기 긍휼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나 사울에게 제사, 예배는 다만 종교적 치장, 종교적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타협이 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잘못이라고, 왜곡이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라는 것이 형식으로 지켜지고 어떤 조건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성경은 줄곧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을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순종과 긍휼에 이어서 여기 7절에서는 자비가 나오죠. 여기서도 제사가 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모든 그 종교 행위가 비난과 심판을 위한 규칙에 불과해지고 그 가진 바 내용,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오늘 자비와 제사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교적으로 신앙 용어를 동원하여 해석하고 억지스럽게 적용하는 현대의 크리스천처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뭘 하든지 제일 먼저 목사님 모셔서
제일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매일 큐티 하시고 새벽 기도 나가시고 SNS에 큐티 노트 해가지고 쓰시고 그걸 또 링크를 해가지고 지인들에게 보내시고 하시는 아주 무서운 아니 믿음이 좋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사울은 어떤 의미에서 꼭 그렇게 매사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영웅적인 행위를 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여기에 감동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성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싸움으로. 그래서 금식을 명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금식이라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금식을 누가 어기느냐 하면은 요나단이 어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을 명한 줄을 모르고 꿀을 먹고 힘을 얻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망설임 없이 요나단을 처벌하기로 합니다. 지극한 신앙인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는 이처럼 신앙의 행위에는 열심히 돼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에게 중요한 치장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죠. 여기에 대해 성경이 내리는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 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거 형용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 행위라니요. 사울은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을 가진 신앙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사무엘상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 나오는데 15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변명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자면 종교인인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죠.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의 말하자면 그 신앙상의 어떤 침체를 이제 보시고 걱정되셔서 집사님 신앙생활 좀 더 이렇게 잘 하셔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의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죠. 목회에 대해, 신앙에 대해 크게 오해하셨죠.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어느 쪽의 오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실 일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종교는 치장이고 자기 삶을, 자기 권력을 지켜주는 수단에 불과하죠. 여기에 사울의 허점, 사울의 망발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폐위됩니다. 물론 이때부터 여러 해를 더 국왕의 자리를 유지하지만 그는 결국 이 시점에서 탄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의 불순종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울의 불순종이 우상 숭배와 묶여서 정죄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사울은 가장 종교적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일에 그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놓는 최선과 내 종교적 진심을 보상으로 받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았고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고 군사적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도 얻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했으나 사울의 생애는 결국 두려움과 비난과 시샘과 보복과 폭력과 공포와 절망과 사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모든 자연인의 현상이죠. 자연인의 현상. 다윗에게 오면 방불한 조건 속에서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가 다윗의 생애에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대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결과가 뭐가 될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고 싶으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 믿으면 착해요. 예수 믿으면 진실해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분은 신앙이 좋으세요. 그런 것들은 다 형용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용이 뭐가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영광된 명예로운 위대한 그 존재 말입니다. 이런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었는데요. 얘야, 네 말을 듣게 하고 싶거든 목소리를 낮춰라. 들어보셨나요? 성경을 안 보시려면 드라마라도 보셔야 이 설교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 그 이렇게 채널이 가톨릭 평화 방송하고 개신교 방송들이 가까이에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 집 TV만 그런가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통.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부분입니다. 가톨릭은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춥니다. 개신교는 시끄럽게 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느 쪽이 더 잘 들릴까요? 우리 교회가 주보에다가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더 낮추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는 이유입니다. 진지한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바쳤느냐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거칠애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의 말에, 거기에 용서, 이해, 참아줌, 겸손, 온유, 편드는 것, 감사, 기쁨, 명예, 반가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느냐, 아니면 온갖 명분을 그때그때 유행하는 그럴듯한 신앙 용어를 동원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한국 교회는 끝났어, 그따구 말을 하고 다니므로 자기 책임을 면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로 돈까지 벌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국 교회의 위기를 논하고 다니며 강사료를 받습니다. 사울하고 똑같잖아요.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저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청하오니 그래요. 청하오니. 뭘 청해요? 돌아가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나로 제사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는 사무엘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대요.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못한다 그랬고, 사울은 하고 가야지 안 하고 가면 죽여버린다. 쯤 된 거죠. 그래서 가서 하죠. 압수수색 당할까봐.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용서, 이해, 인내, 겸손, 온유, 감사, 기쁨, 명예, 반가움을 내용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적 명분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은 행함이 아니라 됨됨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뭘 하는 걸 안 좋아해.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니들만 건강하면 된다. 그러신다고 우리 부모님은 선물을 싫어하셔.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건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로 모여 하실 더 고급한 다른 것들이 있죠. 관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실패를 위로하고 함께 자라가고 응원하고 그리고 책임을 나누는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존귀하신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용서와 회복과 기적을 증언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 있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인생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